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회가 2박 3일 동안 경기도 양지에서 수련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고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은 한 청년이라도 감기나 몸살 걸리지 않고 지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청년들 대충 한 2,000명 정도 되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세력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지켜봐왔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찬양 인도자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1시간 이상 찬양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함께 뛰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쑤시는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그렇게 뛸 줄 몰라도 저는 뛰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나 그래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박 3일을 잘 마치고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있는 것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마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수련회에 마쳤으니까, 성경학교가 끝났으니까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섬기면서 뒤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로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4대 때 정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1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4대가 함께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하반기도 무엇보다도 기도로, 섬김으로, 그리고 후원으로 통해서 교회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65세였고 이제 현업에 물러나서 후손들을 돌보는 시기였는데, 그러나 이분은 나이가 65세 된 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켄터키 주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달랑 단돈 150달러와 고물된 자동차가 그의 전부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닭고기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난 더 이상 포기하기 싫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요리법과 그리고 양념통을 들고 식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을 찾아갈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요리법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얻으면 거기서 5%를 나에게 로얄티로 달라고 하면서 갔지만은 많은 식당 주인들은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1,000곳에 있는 지역을 그는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끝까지 하는 가운데서 1,009번째 있는 그 식당 주인은 그가 하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그렇게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나자 5군데 식당에서 그걸 채택했고 1964년도에는 600곳이라는 식당에서 그의 요리법을 채택해서 그 모든 프랜차이즈가 시작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KFC 창시자 샌더스라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보면은 저만한 덩치에 흰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걸고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잘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샌더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나이가 85세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복하는데 마지막 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근심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그리고 특별히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것을 점령하지 못해서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런 고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고민들을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어서 지금 저 헤브론 산지는 정말 근심이었고 미안성 과제였지만은, 그러나 워낙 이 어려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저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85세 된 이 노역장이 지금 그곳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약속하신 땅을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85세 된 이 노역장을 사용하신 이유가 정말 우리는 궁금할 줄 압니다. 젊은 장군도 아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노역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렙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1세들은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지위를 잡고 할 때에 이 갈렙은 같은 동료였지만은 그런 2인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85세의 나이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체력과 지력과 능력이 출중한데 왜 하나님 나를 지도자 세우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밑에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2인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갈렙을 진심으로 아마 축복해 주는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언제나 자기 옆에서 묵묵히, 그것도 아무런 그 불평 없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공경에 처할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항상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가족과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가족의 애를 느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와 많은 이스라엘 진정들은 이 갈렙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삶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았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유산을 무도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그는 낮아졌고, 그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나보다 너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투나 시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그렇게 감당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오늘 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갈렙처럼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하는 것처럼 KFC 창시자 샌더스는 사실은 젊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혈기왕성한 그런 교만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 닥칠 때 그가 사업이 위축되고 식당하던 경영이 화재로 전소화되고 설상가상 자기 아들을 잃고 아내도 곁을 떠나자 그는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에 연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시리에 빠지다가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이런 찬송을 그 부를 때 그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자기가 낮아지려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09번째 식당을 찾아가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그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살을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 되었지만은 아직도 나는 40세 장년처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나에게 저 헤브론 기업을 주십시오. 14장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정말 갈렙은 무엇보다도 그런 몸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5장 13절 보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제 하는 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언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라고 그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는 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신 것이 모르시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렙과 어떤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준비할 때에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고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곳에 나에게 사명을 열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 순간까지도 지금 참고 기다린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비록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감당한 리빙스톤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마치기 전에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도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직까지 일평생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헤브론이 앞에서 놓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안 된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냥 회피하겠습니까? 갈렙은 분명히 그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정의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그가 믿음과 인내를 기다렸다는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렙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족속, 특히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것은 지금 이 갈렙 족속들은 출애굽할 때 그 유다 족속에 함께 묻어서 나온 겁니다. 갈렙은 지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건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이 갈렙은 하나님의 큰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1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14장 9절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적이라는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정리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쫓아나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 믿음으로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인데 이 말로 바꾸고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끝내 그리고 온전하게 쫓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히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묻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갈렙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말씀을 줍니다. 그가 그 말씀을 줄 때는 그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 45년 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밟았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어디로 수용하느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닥친 현실이 불투명하고 어려우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오로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에 분명히 박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과연 어떠한 믿음이 심령 속에 박혀 있습니까? 혹시 내 믿음이 아니십니까? 내 생각의 의지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비록 저곳에 사는 저 산족의 거인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소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함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도 지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를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날 이 기사를 보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1902년 개혁당 사건 때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살이하는 가운데서 계일 성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울 연동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1905년에 조선이 마치 석양에 떨어진 낙엽처럼 떨어질 때에 일본에게 합방될 때에 이스라엘아 통곡하면서 정말 내 조국, 내 민족이 살기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길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믿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일본이 그렇게 탄압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거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가 희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나와 공동체가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예전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서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 세상의 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역사의 한 현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내 발로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오늘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땅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커널 샌더슨은 얼적 두 가지를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리법이었고 하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주일날 어머니에 따라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배웠는데 그는 그 젊은 시절 다 놓쳐버리고 65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5세 때부터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진정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영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90세 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본격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정상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주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듭 만나는 그 순간이었고 그 이후 날마다가 자신의 인생의 정상의 날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시정요일 어디에 있든지 철저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소명의 의식을 주시고 마지막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그가 친히 해결하는 그 믿음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록 자기가 2인자였지만은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로서 하나님의 약속 일을 받을 자로서 삶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비록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능력과 지식이 비록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약속을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2인자입니다. 주님만을 1인자로 모시고 섬겨 나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부여잡을 수 있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그렇게 당당히 외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받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헤브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정을 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그런 신앙으로 세상에 나서 성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갈렙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쉽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세상의 길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고 있는 자리, 내가 밟고 있는 서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복의 땅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